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의 유형이 있다면 그것은 해석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상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나의 해석은 이러한데 저 사람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나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누구는 멈춰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석의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떻게 기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질문이자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징표였죠. 그런데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사울 왕이 기세등등하게 자리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0명이나 되는 큰 병력을 이끌고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약속과 현실이 큰 간극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끝없는 그 피신의 여정 가운데서 다윗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회인지 시험인지 알 듯 모를 듯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매우 극적이게도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그 동굴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들은 딱 이 상황을 보고 확신에 가득 차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윗 당신에게 남은 것은 칼을 들어 빼어서 사울 왕을 처리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 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여기서 이것을 참았을까? 죽이지 않고 어떻게 겉옷자락만 이렇게 쓱 벨 수 있었을까? 대단한 절제력이다.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놀랐습니다. 다윗이 이들의 말을 듣고 그의 부하의 말을 듣고 즉각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바로 나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우리는 그깟 옷자락 조금 벤 것 그게 뭔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그 옷이 찢어진다 또는 베어진다라는 것은 나라가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옷, 아주 작은 끝자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베었다라는 것은 사울 왕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사울로부터 왕의 나라를 빼앗겠다라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어요. 이게 별것 아닌 행동이었으면 찔렸겠습니까? 굉장히 큰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고 있고, 그 마음에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이뤄보겠다라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그가 사울에게 직접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구나. 하나님 막아주셨구나. 정말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맞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 우리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그를 직접 손을 대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다시 그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맨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나서지 않도록, 내가 내 힘을 부리지 않도록 막아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 번의 기회 또는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24장에서는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고요. 그 숨어 있던 굴에 사울이 굴러들어온 호박처럼 그렇게 굴러들어온 일이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우발적인 행동을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6장은 조금 다릅니다. 역시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그렇게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사울의 진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그 적진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다윗이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이 일에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4장의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26장의 사건은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 깊은 잠이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잠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깊은 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셨지만 그거를 모를 정도의 깊은 잠이었습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모든 군대가 그러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가 가능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때 역시나 다윗의 부하, 용맹스러운 군인 아비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 머리맡에 창이 하나 딱 꽂혀 있어요. 이제 내가 가가지고 그 창을 딱 뽑아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당신이 직접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2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내어준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정말 완벽한 상황, 누가 보기에도 조금의 실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실패란 없고 완전한 성공만이 보장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상황에 여러분이 던져져 있고 여러분의 결정만이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24장에 읽었었던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돼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아비새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놀랍게도 옷자락을 베고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증표로서 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가지 24장에선 하지 않았던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도 사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울이 만수무강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빨리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그를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24장에 비하면 26장에서 좀 더 확신 있게, 좀 더 안정되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정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24장의 다윗도 훌륭하고 대단하죠. 그 정도의 절제력을 발휘하기란 일반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절제력이었습니다. 그러나 2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은 그때보다 더욱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4장의 사건, 엔게디 광야 굴에서의 사건과 26장의 사건, 이 두 사이에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상황 인식은 어떤 이유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윗은 더 성장할 수 있었는가? 아니, 성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확신을 불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4장과 26장 그 사이를 잇는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발. 별로 좋지 않은 어감이지만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제 양진전 선생님 통해서 들었던 사무엘상 25장이 24장과 26장 사이에 놀랍게도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선대했는데 나발이 그것을 뭘로 갚았다? 악으로 갚았다.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에 가득 차서, 적개심에 가득 차서 이놈들 내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중재했습니까?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것을 중재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 나발의 모든 식구들을 보호하는 그 놀라운 일을 아비가일이 했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분노를 봤을 것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졌던 사람도 극도의 스트레스에 던져지면 기본적으로 막 짜증이 솟구치게 되잖아요. 날카로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 잘 걸렸다. 내가 그동안 진짜 사울을 엔기디에서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한이 될 정도로 사울이 끝없이 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라도 분풀이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와 그런 적개심,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게 25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성질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막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일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 그 구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일의 전무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치려고 했는데, 내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누가 치시더라? 하나님이 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른 팔로 원수를 치시더라. 어떻게 24장과 26장에 그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는가? 그 중심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의 운명을 맡길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의 기회, 아니 두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100점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에 통과했으니 왕이 되면 되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7장에서 뭘 발견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셨더라. 2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보시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제 성경책만 이런 거 아니죠?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또 도망가요. 그것도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이 두 번의 그 사건에서 내가 이제 절대 다윗 너 안 죽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협이 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블레셋 망명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죠. 사울과 직접 붙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은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피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후회가 들지 않았을까요? 두 번의 시험이 아니라 두 번의 기회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내가 그걸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후회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서도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그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아니었나.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 용기가 부족했던 거 아니었나? 내가 비겁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 후회가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박에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한 번 믿음의 결정을 하고 또 한 번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놀라웠고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풀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당장 앞이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오늘은 정말 불같은 믿음이었는데 내일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마음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눈금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25장의 그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중요한 신앙의 눈금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가리키고 있었던 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 즉 복음이 우리의 모든 해석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전진하게 하고 한 눈금 자라게 하는 중요한 중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해석의 기준을 복음 앞에 둔다, 복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자체가 풍성하고 정말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발견한 이야기와 아주 잘 유비를 이루는 복음의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야기가 막 오고 갑니다. 여러 가지 막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 말씀을 한번 밑에 살펴보실까요? 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다윗도 알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24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구한 것 같이 왕도 나를 기억해서 내 생명을 꼭 지켜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고민한 줄 알아요? 제가 조금만 더 나갔으면 당신의 목숨은 오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목숨은 건져줬어요. 그러니 당신도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기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사울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지럽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심판자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맡기는 것. 물론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건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리시고 그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를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결정을 한 이후에도 또다시 피난을 떠나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후에 그분은 무덤에 장사되셔야 했습니다. 사흘간의 무덤의 기간이 주님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 그 무덤을 바라볼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믿음이 허무한 것 같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미래의 시간에서 볼 때 그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 목회 경력이 그리 길지 않지만은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절망적으로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의 상황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차가운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 모든 기도를 끌어올려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 안에 그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만큼 제가 목사로 있다는 것이 괴로운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그분의 장례를 집례해야 됐던 그 시간만큼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바라보자고 권면할 때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저에게 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이처럼 의심과 확신 사이를 늘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신하며 사십니까? 어떠한 것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의 해석을, 여러분의 상황 파악을, 여러분의 결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복음에 그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장래의 소망, 미래의 소망,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확신을 의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에, 내 욕망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붙이고 있진 않은가? 아비새도 다윗의 부하들도 다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우리의 지금 당장의 눈앞의 상황이 깜깜하고 내 믿음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시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해
깨느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사람 의지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확신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해석 가운데, 상황 판단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은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불안도, 나의 염려도, 나의 걱정도, 나의 지나친 확신도, 나의 교만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